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분노관리연구소 소장 이소원입니다. 이제 그 돌아가신 분들, 먼저 떠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네. 사실 저도 11호는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 가족이 세상을 떠날 때 나도 세상을 떠납니다. 몸은 있지만 네. 나의 일부가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처럼 우리 가족이 떠날 때 나도 떠나게 되니까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에스텔님 말씀하신 대로 네. 위령성월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놀라운 건 필리핀에 가면 네. 위령성월이 축제 기간이에요. 이 세상의 어려움을 다 끝내고 네. 드디어 하느님 나라로 갔다. 그래서 온 필리핀 전국이 축제 주간입니다. 그건 너무 좋으네요.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죠. 그걸 보면 우리가 혼자 산다는 것, 말씀하신 것, 언니가 떠난 것, 가족이 떠난 것이, 이것이 전부 우울로 가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오늘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눠볼까 하는 거죠. 저는 김예림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김예림이라는 가수가 뭐라고 했냐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알지도 못하면서 왜 자꾸 날 다그치기만 해?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요. 저는 이게 우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우울해지고 싶은 사람은 없는데 왜 우울해지느냐 그러면, 세상 이치에 대해서 잘 알면 좋은데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 지금 그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요양병원에 계신데 우울하지가 않으세요. 우울하지가 않으세요. 우리 어머님이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네 겨울이 왜 추운 줄 아나? 이랬어요. 겨울이 왜 추울까요? 그건 자연의 섭리죠. 네, 자연의 섭리죠. 그래서 겨울이니까 춥죠. 여름에 왜 덥죠? 여름이니까 덥죠. 덥습니다. 네. 그래서 원인을 알고 나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 네. 나이 드니까 아픈 거지. 네. 아프니까 괴로운 거지. 어머님이 이렇게 마음을 가지니까 내가 아픈데 어떻게 나만 예외가 될 수 있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 어머님이 내가 지금 아프면 안 돼. 보통 노년기에 우울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옛날 생각하고 앞으로 생각하니까 우울해지는데, 어머님은 현재를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그걸 일찍이 외할머니한테 배워가지고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막상 아플 때도 덜 우울해지고 덜 무너지더라 하는 거예요. 네.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무인도에 체육선수하고 국가대표 운동선수하고 군인하고 늙은 노신이 불시착을 했네요. 네. 그러면 누가 가장 오래 살았을까요? 오래 살아남았을까요? 네. 저는 노인이 더 오래 살았을 것 눈빛이 같아요. 벌써 아시는 눈빛이에요. 지혜로, 어떻게 해서 예. 노인이 더 오래 살았을까요? 가장 오래 살았을까요? 지혜의 도서관이죠. 네. 네. 그리고 감사할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가장 안전하게 그분이 지혜롭게 계셨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시인보다 더 지혜로우시네요. 그 체육 선수는 네. 말이에요. 운동 선수는 헤엄을 치다 빠져 죽었대요. 빠져나가려고 그러다가. 그렇죠. 그다음에 탈출하려고. 군인은 낭떠러지 갔다가 떨어져 죽었대요. 근데 늙은 시인은 이것도 인생이다. 살다 보면 소도 만나고 말도 만난다.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서 적응하고 살라 그러다 보니까 구조선이 와서 구해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네. 체육 선수나 네. 군인보다 이 어르신이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특별히 이 노년의 우울감에는 어떤 그 다른 세대에는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요. 네. 당연히 생각하면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죽음과 관련해서는 늘 우울해지거든요. 네. 아까 우리 어머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언니가 세상을 떠나시니까 내가 참 허전하다. 언니한테 늘 의지했었는데 이것이 바로 상실이거든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시면 나도 일부가 죽는다고. 그 상실, 무엇인가를 잃어버린다는 것. 근데요,
노트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우울해질까요? 노트를 잃어버렸다. 조금은 우울해지죠. 조금은 우울해지지만 네. 덜 우울해지는 아쉽죠. 네, 우울하다고 아쉬운 얘기하지 거죠. 않죠. 네네, 아쉽죠. 왜냐하면 새로 사면 되거든요. 네네. 근데 떠나간 언니는 똑같은 언니가 없어요. 그렇죠.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의 이유는 첫 번째는 죽음이에요. 죽음이고 또 언니가 그냥 별로 안 친했어요. 제 왼수 덩어리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잠시 슬프겠지만 언니랑 그렇게 가깝지 않고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러면 우울이 덜 할 건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잃어서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보다는 나이가 들어서 우울해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 더 많죠. 허무하고요. 네. 실제로 이렇게 우울한 감정을 느끼지 않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 그럼요. 저는 상담을, 부부 상담 또 부모님 상담을 26년째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우울해지면 그 다음에 위험한 게 뭐냐면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우리나라가 한 해에요. 13,000명이 세상을 떠나요, 스스로. 13,000명. 유족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은 수가 그 우울로, 대부분 우울로 자살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제일 먼저는 왜 어떤 분들이 자살을 할까 봤더니 세 가지가 없으면 자살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사는 그 꿈이 없어요. 앞으로. 그래도 여러분 여기 오시면서 텔레비전에 나가가지고 뭔가 이야기도 듣고 조명도 받으면서 내 얼굴이 또 TV에 나오겠다. 이런 희망이, 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 동안은 꿈이 있는 거죠. 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와서 말랑 하니까 네. 낙이잖아요. 이게 네. 또 돌아갈 때 오늘 참 내가 동작이 너무 잘 맞았어. 낙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혼자 오신 게 아니잖아요. 네. 곁에 누군가 있어야 되잖아요. 곁에 누군가 계시니까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꿈이 있고 낙이 있고 곁이 있으면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상실감에서 오는 우울, 이것도 치료하는 방법, 옆에서 이렇게 도와드리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네. 유혹에서 이기려면 유혹에 굴복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 참 어렵죠. 네. 유혹에서 이기려면 유혹에 굴복해야 된다. 아니라고 부정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지금 별 보이시죠? 네. 어떤 별이에요? 이별. 이별에서는 이별이 있어요. 이별이 지구라는 별, 네. 이 별에서는 늘 이별이 네.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별은 어제하고도 이별, 모든 게 이별이거든요. 김광석 씨가 참 대단한 분이죠. 그는 30대 세상을 떠났지만 신부님도 김광석 씨 노래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야, 라이브로 또 이렇게 듣습니다. 네. 근데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신부님 노래하신 것처럼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우리 마음은 28 청춘인데 어느새 내가 70대고 80대고 그렇잖아요. 작기만 한 내 가슴 속에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몸도 어제 몸 같지 않고 마음도 어제 마음 같지 않고 그러니까 30 즈음에가 아니고 40 즈음에 해도 맞는 노래 가사예요. 90 즈음에 해도 맞는 노래 가사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곡이 명곡인 거죠. 우리 사는 것은 이별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별하면 뭐가 오냐면 아까 언니 이야기하실 때 저도 좀 울컥했어요. 저도 형님을 암으로 보냈거든요. 정말 저희 어머님도 그때는 반은 돌아가시더라고 그때부터. 네. 이별한다는 것은 특히 자식을 먼저 보내보다는 맞아요. 자식을 것은 앞세우는 그 네. 부모, 내 어미의 가슴에 마음은요.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슬픔입니다. 네. 네네. 노트를 잃으면 아쉽긴 해도 네. 슬프진 않다. 왜? 네. 다시 사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별하는 것들은 어메 내 시퍼렇던 얼굴도 사라지고 이게 다시 회복이 안 되고 언니도 다시 살아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슬픔이 오는 거죠. 저는요. 네네.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냈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40대 초반에 제일 사랑하는 맏딸이 아이고. 선세상을 떠났어요. 네. 걔가 간 뒤로 이렇게 무슨 장례식이다 뭐 이런 일만 있으면요. 제가 하여튼 마음을 가눌 수가 없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네. 거기에서 딸린 손녀딸이 둘이 있는데 네네네.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진짜 제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도 여기 가슴이 이렇게 항상 막혀 있어요, 제가. 막혀 있어요. 네. 네. 그 슬픔이. 더구나 지금 혼자 계시니까 네. 그 마음이 더 하실 것 같고, 그럴 때 어떻게 마음을 달래시나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매일 미사를 꼭 나가요. 네네. 네, 그게 10시 미사.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갔다 오면 조금 이게 마음을 이제 추스르죠. 네네네. 하나님한테 마음 호소하고 네. 나 죽겠어요. 좀 이렇게 많이 위로를 스스로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어머님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네. 무엇을 잘하고 있냐면 내 상심한 마음을 어디다가 풀 데가 없거든요. 네. 그때 가장 안전한 곳이 하나님께 푸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푸시고, 저는 분노관리연구소잖아요. 분노관리연구소인데 이게 우울관리연구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뜻대로 안 되고 세상 일이 마음대로 안 될 때 이게 자기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울이 됩니다. 이게 바깥으로 나가면 분노가 돼요. 그러니까 우울과 분노는 이란성 쌍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분노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죠. 분노를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좋으냐 하면 제일 안 좋은 거는 안에 품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됩니다. 이 병은 또 암으로 발전해요. 그래서 그러면 안에 품지 말고 바깥으로 터뜨리면요. 그러면 독이 돼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 안에 품지도 말고 밖에 터뜨리지도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 표현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화가 난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란선 쌍둥이인 우울도 내가 안에다 품고 늘 울고만 있으면 이게 내 병이 됩니다. 근데 이건 따님도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엄마 그만 울어. 나도 하늘에서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주 그런 생각 하시죠, 그죠? 내가 밝게 사는 게 우리 딸이 원하는 거다. 그런 마음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밝게만 살면 이건 또 거짓말이 되거든요. 밝지 않죠. 자식이 이미 세상을 떠나는데. 그랬을 때는 막 울면서 다른 사람한테 하소연하면 다른 사람 부담스러워서 떠납니다. 그럴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표현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잘하고 계신다. 그리고 위로 말씀드리고 싶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 사람은 정말 그 우울감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못하나? 이렇게 깊은 우울감에 빠져보질 않아서 이런가? 네네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거, 서로 한마디만 해도 다 알아주는 거. 네네네. 그런 게 어떨 땐 참 그리울 때가 있어요. 너무 그리우시죠. 네. 정말 그 우울이라는 것이 사실은 상심의 바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너무 그 넓은 바다, 깊이를 알 수도 없는 건데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모르죠. 우리가 이제 노년학이라는 게 있어요. 노인복지라고 네. 얘기하는데 그 노인복지가 어떤 게 맹점이 있냐면 노인이 아닌 사람이 학문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학문을 객건이 학문이라 그래요. 노인 되면 이렇게 되겠거니, 네. 우울하겠거니, 슬프겠거니, 네. 그러니까 교과서가 제대로 안 만들어지죠. 근데 노년이 돼서 만들려면 힘이 빠져 또. 네. 그래서 책을 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노년학, 노인복지 이런 것들을 잘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위로도 해주고 해주면 좋을 텐데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니까 네. 이 상심의 바다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몰라요. 겪어보지 않으니까 잘 모르고 우울에 대해서도 내가 직접 겪은 사람 아니면 그것을 이야기하기 어렵죠. 우리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오신 어머님들께서 그래 내가 알겠어. 겪어보시니까 이렇게 잘 알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건 겪어봐야 아는 건데 이 상심의 바다라는 제가 중학교 때 팝송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영어로 쓰여 있는데 항구의 불빛도 꺼져버리고 나한테 비추지 않고 나는 잃어버린 난파된 배처럼 그렇게 있다. 바다에 떠 있다. 어떤 바다에? 상심의 바다에 떠 있다. 우리가 상심의 바다에 늘 떠 있다. 본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거죠. 무엇인가 상실하게 되면 마음을 상한다고 상심, 상할 상자를 써서 상심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또 해결책도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해결책은 뭐냐 하면 상심이에요. 한자가 좀 다르죠? 네. 하나는 마음이 상하다 할 때 상할 상자고 하나는 늘 같다 하는 거죠. 네. 또 저희 어머님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러셨어요. 익은 감도 떨어지고 성감도 떨어진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익은 감, 홍시도 떨어지지만 아직 덜 익은 감도 떨어진다. 그 얘기는 뭐예요? 살다 보면 같죠. 오는 순서는 있어도 네. 가는 순서는 없다. 저희 어머님한테 저희들도 그래요. 우리 다 50, 60 넘어가지고 누가 먼저 갈지는 몰라 엄마. 그러면 아이고 재수없는 소리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도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네, 네. 그래서 먼저 가면 안 된다는 것은 상심인데 다른 집에 일어나는 일이 우리 집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는 것은 상심이다. 그래서 아까 주변에 표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사는 게 내 뜻대로 안 된다. 내 딸도 뜻대로 안 된다. 마음이 아프지만 하는 게 상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무엇이 상실을 마음을 상하게 하는 상하는 상실로 갈 건지 상심으로 갈 건지 늘 일정한 마음을 아는 상심으로 갈 건지 무엇이 그렇게 할까? 그것은 뭐냐면 이런 정신인데요. 저희 선생님 이야기를 한 번 해드릴게요. 저희 선생님이 지금 90이 되셨는데 1년에 책을 3권 쓰세요. 90이 되셨는데. 근데 한쪽 눈이 안 보이십니다. 어머. 다른 쪽 눈은 황반 변성이 오셔서 1m 앞밖에 못 보세요. 온몸에 17가지 만성적인 질환이 있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책을 쓰실까요? 이분이 바로 이 정신으로 쓰시는데 할 수 없지 뭐 정신으로 쓰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원망을 한다고 뭐가 보여? 우울해만 지지?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러면 눈 도움받는 도우미를 좀 구하자 해서 구청에 알아봐서 그분이 와서 눈이 돼서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부르면 다 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쳐가지고 100일 동안 쉬지 않고 쓰면 글 100꼭지가 나와요. 그런 걸 출판사 연락해가지고 한 권으로 엮어요. 그래서 1년에 평균 3권씩 책을 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한테 책을 내고 얼마 그 코로나 전에 출판 기념일 할 때 선생님은 앞도 안 보이시고 지금 몸에 고질병도 많으신데 왜 얼굴 표정이 어두워지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내가 80평생 살면서 깨달은 철학이 있다면 할 수 없지 뭐. 할 수 없지 뭐. 그래도 뭐라도.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평생 사시면서 언제가 제일 좋으셨어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가 제일 좋지래요. 어릴 때는. 어려서 좋고 지금은 지금이 좋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좋으세요? 그럼 아침에 눈 뜨면 얼마나 좋은데. 옆에서 도와주니까 얼마나 좋은데. 사람이 미숙해가지고 그때그때 행복한 걸 몰라서 그렇지 그 순간마다 다 행복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때가 좋았다, 왕년에는 이랬다 이러는데 비교를 하지 않으면 이 순간이 다 꽃자리다. 너무너무 행복한 순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선생님은 살면서 속상하게 한 사람이나 미운 사람 없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될 때까지는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도 다 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다 고마운 사람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어떤 거냐? 바로 성숙한 분이다. 말랑말랑한 분이다. 말랑말랑. 나이 들면 나이 들어서 좋고 기억력이 떨어지면 이해력이 높아서 좋고 그죠? 그래서 겨울 되면 눈이 와서 좋고 봄이 오면 꽃이 펴서 좋고 성숙하니까 상실에서도 상심으로 가지 않고 상심, 아래 상심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심으로 가면 일상이 이상해지는데 일상이 여전히 일상을 유지하게 되더라. 저는 우리 선생님을 보면서 일어난 일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나의 성숙도가 나를 우울하게 하거나 우울하지 않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저 유학할 때 되게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방송에서 이 최초 고백을 하자면 저도 이 굉장한 그 어려움에 시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와 압박과 이런 거 받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때 제일 듣기 싫었던 소리가 신부님 힘내요예요. 힘내요. 네. 나도 알아. 네. 나도 근데 너무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힘내라고 하는 소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제 주위에도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든 분들이 계시겠죠. 시니어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힘내요 말고 네네네. 어떤 좋은 말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먼저 신부님 그분이 왜 힘내야 하는지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그분이 힘이 빠져서 그래요. 힘이 빠져서. 아, 그분이. 신부님이 우울해하는 걸 보니까 자기가 힘이 빠져서 사람들은 다 자기를 제일 사랑하거든요. 네. 그런 우울한 사람 보면 자기가 힘이 빠져요. 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힘이 빠지니까 힘내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거울 효과네요. 거울 효과죠. 네. 그래서 힘내라는 분을 우리 미워하지 마라. 네. 듣기 싫지만 저분이 나를 보면서 힘들어서 힘이 빠져서 저러는구나 하고 이해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뭐 그것까지 우울증에 있는 분이 이해해 주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중에 어떤 우울한 분이 계신다. 그러면 내가 힘이 좀 빠지잖아요. 네. 힘이 빠지면 힘이 좀 빠진다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네. 힘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우 너 보니까 나도 그냥 나까지 그냥 아유 꿀쩍하다야 이러면 이게 진심이 전달돼요. 네네. 진심이. 오히려 싸우지 않을까요? 그럼 쳐다보지 마. 왜 자꾸 그렇죠. 아우 그러게 힘은 좀 남아 있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쳐다보지 마 이러면 힘은 좀 남아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울한 가족을 대하는 법은 꾸미려고 하지 않는 것. 어떻게 진솔하게 진심을 담아서 솔직하게. 그래서 진이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진심으로 따뜻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네가 우울하니까 그렇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건 솔직한 거예요. 솔직하면 뵙니다. 상대가 마음을 베어서 다치게 돼요. 그래서 솔직하다는 건 칼을 품고 있는데 진짜가 들어가서 진심으로 따뜻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어떡하니? 어떡해? 아유 참.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러잖아요. 아유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어. 괜찮아. 그래서 우울한 사람한테는 괜찮아.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어. 너무 애쓰지 마. 아우 어떡하니. 아유 내가 다 힘이 빠진다. 이런 말을 솔직하게 하는 것. 가식 없이 하는 것. 군더더기 없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죠.